안녕하세요. 구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본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사람은 누구나 도움을 받고 또 도움을 주고 삽니다. 어느 누구도 혼자선 살 수 없는 사회적 존재인 거예요. 첫사람인 아담이 혼자 거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다 해서 돕는 배필은 하와를 만드셨어요. 사람들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이 세상을 함께 살게 돼 있습니다. 더구나 신앙인은 결코 자기 혼자서만 의롭고 깨끗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누군가와 함께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소요가 그침에 이 말로 시작이 되죠. 무슨 소요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예요. 자, 다시 복습해 봅니다. 에베소엔 어떤 신이 있다 그랬죠? 아데미 신상. 에베소는 이 아데미 신 때문에 도시를 이루었다 그랬어요. 이 에베소에 와서 사도 바울이 뭘 했다고요? 제자를 키웠다 그랬죠? 몇 명의 제자? 12명. 어디에서? 두란노 서울에서.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 은장색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데모를 일으켰다 그랬죠? 왜냐? 사도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믿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은장색 신상을 팔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을 고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재판에서 누가 이겼다고요? 바울이 이겼습니다. 바울이 도대체 잘못한 게 뭐냐? 너희들이 만든 은장색 우상을 도적질한 것도 아니고 팔지도 못하도록 막은 것도 아닌데 만일 잘못이 있다면 법으로 따질 일이지 이렇게 집단적으로 나와서 데모를 일으키고 사람을 해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해서 이 사건이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다 그랬습니다. 이때 바울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변호해 준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울에서 2년 동안 가르친 12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소요가 그치고 난 다음에 또 떠나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항구 도시인 드로아로 가서 거기서 배 타고 2차 전도회 때처럼 에게를 건너 마게도냐 지방으로 갔습니다. 2절 볼까요?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이 헬라의 밑줄을 그으세요. 헬라란 아가의 수도였던 고린도를 말합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3개월 정도 머물렀어요. 이 구절에 또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권하고. 이 권한다는 동사예요. 제자들을 권면했다는 겁니다. 이제 고린도 교인들은 초신자가 아니에요. 전도의 단계를 넘어서서 양육의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아기를 낳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기를 키우는 일입니다. 아기를 낳은 거로 부모 임무가 끝난 게 아니죠. 아기를 낳고 키우지 않으면 그 아이는 고아가 됩니다. 자기 스스로 성장할 때까지 부모는 그를 입히고 교육시키고 수고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한마디로 양육을 위한 선교 여행이었어요. 왜 그러고 쉬고 싶지 않았겠어요? 에베소에 가서 2년 동안 사역하고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유월절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발길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나? 그게 궁금해서 다시 마게도냐 지방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저는 이런 사도 바울의 선교 열정에 그만 탐복하고 맙니다. 보세요. 길어야 2년 혹은 3년이에요. 짧은 곳은 몇 개월 되던 곳도 있어요. 정글자 이별이라고 이들에게 복음이 심어지고 나면 또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그렇다고 가는 곳마다 순탄치가 않아요.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어딜 가나 복음의 방해꾼들이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거기에 개의치 않았죠. 오히려 이것들이 자신을 괴롭히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로 하여금 더욱 성숙하고 하나님의 일을 더욱 크게 하려는 자극제가 됐습니다. 신약성경이 몇 권으로 돼 있다 그랬죠? 27권.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 모두 몇 권이라고요? 13권이에요. 이 책들이 모두 어떤 동기에서 쓴 책들인 줄 아세요? 전부 다 고난의 결산이에요. 아픔이에요. 고독입니다. 잘 보세요.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서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2차 전도여행 때는 1년 반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데살로니가를 썼어요. 그리고 3차 여행 때는 에베소에 2년 동안 머물며 고린도전서를 썼고 마게도냐에 가선 고린도 후서를 쓰고 또 특별히 고린도, 즉 헬라라고 하는 곳에 머물며 그 유명한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신앙이란 아픈 만큼 성숙하는 거예요. 방해꾼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우는 사자처럼 달려든다 할지라도 거기에 개의치 않고 전진 또 전진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3절 보세요.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지금 이 구절에서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게 된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무슨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수리아로 가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그를 해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길을 마게도냐로 돌린 겁니다. 한마디로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돌아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엔 쉽고 빠른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먼 길로 돌아가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의도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내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기대치도 않은 예상 밖의 일이 터질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린 보통 어떻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세한탄이나 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얻어지는 게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심만 더할 뿐입니다. 스트레스만 더할 뿐이에요. 요즘 세상을 보세요. 어째 주님 때가 가까웠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은 입버릇처럼 말세다 그럽니다. 자, 과연 말세의 징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간단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도처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성경의 예언대로라면 앞으로도 시편 83편의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 아마겟돈의 전쟁을 더 치르게 될 겁니다. 이걸 간단히 정리하면 크게 두 종류의 전쟁이에요. 하나는 이스라엘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주변 국가와의 전쟁이고요. 다른 하나는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이건 이스라엘과 온 아랍 세력, 그리고 러시아가 참여하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보면 종말의 타임테이블이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예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둘째, 자연의 재앙입니다. 곳곳에 홍수와 기근이 그치질 않고 알지 못하는 바이러스들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자연에서 비롯된 거예요. 성경은 이걸 가리켜서 재앙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재난이라는 단어는 birth pain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산통, birth pain은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까지 점점 강도가 세지고 빈도가 잦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종말 때에 찾아오는 자연의 재앙도 점점 그 강도가 세지고 빈도가 잦아지다가 결국 예수의 재림으로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은 결코 낙관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감람산 강화에서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 많은 거짓 선지자와 거리 그리스도가 일어날 거라고 했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종말의 때에 교회가 배도의 길을 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소개된 라오디게아 교회가 종말의 때에 나타날 교회의 모습이라면 이 말씀들도 결코 교회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번째, 도덕적 타락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선 종말의 때를 노아의 때와 롯의 때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 롯의 때는 도덕적, 성적 타락이 극에 이른 때예요. 특히 롯의 때의 배경이 되고 있는 소돔성은 동성애가 만연한 도성이었어요. 자, 이젠 동성애를 아주 합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어요. 심지어 교회에서까지 동성애를 인정한다 그러고 있고요. 앞으로 이 동성애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대두될 겁니다. 다섯 번째, 과학기술의 발달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선 종말의 때가 되면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시대는 교통기술이 발달하고 정보지식산업이 발달한 시대가 될 것임을 예언하는 말씀인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선 종말의 때가 되면 사람들을 감시하고 화폐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표가 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오늘과 같이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된 시대인 겁니다. 여섯 번째, 테러와의 전쟁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리라. 동서냉전의 시대가 끝나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의 분규가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과 현재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전들이 결국 또 다른 전쟁을 불러오게 될 겁니다. 일곱 번째, 세계정부의 등장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등장하는 철과 진흙이 섞인 발로 묘사되는 나라, 다니엘서 7장에서 묘사되고 있는 10뿔을 가진 네 번째 짐승, 또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큰 성 바벨론, 이 모든 기사들은 주님이 재림하여 주의 나라, 천년왕국을 이 땅에 세우시기 전에 등장할 마지막 제국이 될 거예요. 이게 다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설명하는 말씀들인 겁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가 결국 세계정부의 탄생, New World Political Order로 이어질 겁니다. 이 세계정부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마지막 제국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 성경에서 제시하는 7가지 지표들이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린 성경이 예언한 그날, 종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린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왜 이러시지 않으면 안 되시는 겁니까? 물을 수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회개하고 돌아오라, 깨달으라는 거예요. 토네이도가 일어나고 지진 해일이 일어나고 눈보라 폭풍이 몰아치는 이상지변을 닿으면 그때가 재난의 시작이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는 채 해서는 안 돼요. 기도하는 채, 말씀 보는 채, 교회 다니는 채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란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내 몸을 산제사로 드려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흘리시는 땀, 우리도 흘려야 돼요. 주님이 흘리시는 눈물, 우리도 흘려봐야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교회 뒷전에 앉아 있다가 감상만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을 유지할 겁니까? 그래선 잘하지 않아요. 그래선 주님 알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숨 돌릴 틈도 없이 천지사방을 돌아다니는 이유가 어디 있나요? 안타까운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심령이 그렇게도 불쌍한 거예요. 복음을 모르고 그냥 허무하게 죽어가는 모습들이 정말로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쉴만하면 또 옮기고 또 옮기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바울 혼자서 했나요? 물론 성령의 역사에 힘입어 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4절을 보세요. 3차 전도여행 때에도 바울을 돕는 자, 바울과 함께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한번 세어보세요. 모두 몇 명인가?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무라. 모두 몇 명이요? 7명. 이들의 신상 명세서를 좀 들춰봤어요. 브로의 아들 소바도는 어떤 인물인가? 베레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하고 공부하고 순종하는 신앙인으로 소문나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 사람인데 한때 에베소에서 체포되어 곤욕을 치른 일이 있어요. 또 바울의 말년에 로마까지 동행할 정도로 아주 신실하고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박해받으면 오히려 더 강해지고 견고해집니다.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잘 아실 거예요. 그 보드라운 조개살 속에 작은 티끌을 집어넣으면 살을 파고드는 티끌 때문에 얼마나 아픈지 거기서 만들어내는 타액이 엉키고 엉켜서 진주가 되는 겁니다. 조개가 아프다고 티끌을 빼버리면 진주는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이처럼 환란을 통해서 바울과 같이 있었던 아리스다고는 아시아까지 갈 수 있는 진주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된 거죠. 세 번째 인물, 세군도입니다. 이 사람은 왕년의 주모패 출신이에요. 데살로니가 사람인데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됐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바울의 보디가드예요. 유대인들이 동네 깡패들을 모아서 바울을 공격할 때 이들을 몸으로 막고 보호한 사람이 세군도입니다. 네 번째 인물은 가이오예요. 이 사람은 더베 사람이라는 것,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는 것밖에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라면 다른 건 못 도와드려도 기도만큼은 돕겠다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다섯 번째 사람은 디모데예요. 디모데 전후서의 주인공 디모데. 바로 그 인물입니다. 루스드라 청년이에요.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단단히 받은 인물이죠. 바울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다녔습니다. 여섯 번째 인물은 두기고예요. 소아시아 출신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믿음이 가는 사람이에요. 에베소 6장 21절에 보면 두기고의 신상명세서가 나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고 했습니다. 이만큼 믿음이 가는 사람이에요. 온갖 어려운 심부름은 혼자서 도맡아서 했습니다. 에베소와 골로새의 편지를 전하고 오라. 그러면 그 자리에서 예서예요. 무슨 변명이 없어요. 토를 다는 일이 없습니다. 그만큼 믿을만한 사람이 두기고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 드로비모. 이 사람은 소아시아 에베소 출신인데 이방인이지만 그렇게 바울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갖다 주던 사람입니다. 일종의 경비 조달책이었죠. 아무렇게나 돈을 맡겨도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일곱 사람이 5절에 보면 바울보다 한 걸음 먼저 드로아 항구에 가서 바울 일행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면 얼마나 일이 수월할까요? 얼마나 바울이 신나겠습니까? 고생돼도 고생 같지 않을 거예요. 왜냐? 함께 돕고자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7명은 바울이 가는 그 어려운 전도길을 함께 갔습니다. 이들은 불평한 말이 없었어요. 오히려 바울에게 힘을 줬습니다. 이게 참 좋은 친구요, 동행자라는 겁니다. 영국의 한 일간 신문사에서 재밌는 질문을 내고 가장 멋진 대답을 하는 사람에게 상당에게 상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질문은 런던으로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였는데 답은 여러 가지였어요. 버스 타고 가야 한다, 기차를 타고 가야 한다, 자전거를 타고 가야 한다. 많은 엽서들이 쌓였습니다. 이 중에 최고의 상을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무슨 답인지 아세요?
런던에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동행자와 함께 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요. 먼 길 갈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과 가면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고 머리도 아프고 속도 쓰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길은 어딜 가든 멀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린 누구와 함께 가고 있습니까? 좋은 변호사, 좋은 의사, 좋은 회계사 만나면 되는 겁니까? 과연 이들이 우리가 가고 있는 그 끝까지 같이 가줄 수 있나요? 지금 세상은 너무나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말세에 일어날 징조들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우리 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린 주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우린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돼요. 감성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온몸, 온 정성으로 믿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위험과 고생과 땀을 각오로 하는 성실한 사람을 부릅니다. 나에게 어떤 재능이 있든 나에게 어떤 달란트가 주어졌든 그걸 날 위해서 쓸 수가 없겠니? 주님은 부탁하고 계십니다. 추수할 것 많은 이때, 일손이 많이 필요할 이때 부른바다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고 하는 이런 각오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복음의 동행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